안녕하세요. 그것뜻 85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또 다른 번역 하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2절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크게 외치느니라 혹은 자랑하느니라, 이게 맞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외치며 살아가면 환란이 온다 그랬죠. 이게 8장에서도 증명이 되죠. 자랑하는 삶 속에서 환란이 오면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그 환란 중에도 또 크게 외친다. 환란 중에도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 중에도 우리가 크게 외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한다는 걸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에 환란은 인내를, 그건 당연합니다. 8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랄 때에는 참음으로, 인내랑 같은 말입니다. 번역을 다르게 해서 그렇지 동일한 휘포모네라는 말입니다. 환란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당연히 인내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죠. 더더욱 박해가 오고 더더욱 핍박이 오니까요.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견디면 일단 우리말 성경에는 연단을 낳는다, 이렇게 나와요. 이 연단이란 말이 불릴 연자에 쇠 불릴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간에서 쓴 말인데, 쇠를 불려서 막 두들겨서 쇠를 강하게 하잖아요. 인간에게 이걸 적용하면 어떤 성숙한, 더 단단해진 어떤 인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인내를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이제 그런 의미로 이 연단이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거의 전부 다 이걸 갖다가 캐릭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내가, perseverance 혹은 endurance가 캐릭터를 낳는다, 이렇게 거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어떤 특화된 성품, 성격,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품을 얘기하죠. 그게 이제 탄생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죠. 우리말 성경도 대부분 연단이라고도 하지만 새 번역 같은 경우는 단련된 인격, 공동 번역은 끈기, 쉬운 성경은 연단된 인품, 연단된 인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환난을 당할 때 참고 견디면 그 사람의 인품이 성장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단으로 번역한 말은 사실 도키메란 말입니다. 이 도키메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총 7번 나오는데, 본래 의미는 뭐냐면 증거라는 뜻입니다. 증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9절, 9장 13절, 13장 3절에는 증거로 번역이 됐어요. 그 외에 시련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혹은 연단이라는 말로도 빌립보서에 한 번 더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의미는 증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자랑하는 삶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 그런 의미라면 이거는 성품과 인격의 성숙, 연단이라는 의역보다는 증거라고 직접적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면 환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인내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인내의 증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보면 그게 보여요. 그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 6장이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이 스티그마,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인데, 영어로 스카, 상처라고 할 수 있어요. 상처. 낙인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주인이 노예에게 이건 내 거다 하고 이제 찍는 도장을 얘기하는데, 사실상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는 의미는 직접적인 스카, 상처들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 맹수의 발톱 자국이 몸에 남았을 거라고요. 지금처럼 좋은 약이 없기 때문에 그 상처가 깊이 몸에 남고 안 없어지죠. 동시에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을 폄하하는 선생들 앞에서 바울이 웬만하면 안 그럴 건데
자기가 내세우는 게 있어요. 그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리고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죽을까 봐 하나 감해 주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왜 조폭들끼리 우통벗고 이건 어디서 뭐 칼에 맞은 자국이고 뭐 이렇게 자랑하듯이 사도 바울의 몸에는 사도로서의 수많은 흔적들, 스티그마들, 그게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로 가서는 로마서 5장은 8장의 예고편이라 그랬잖아요. 8장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비슷한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 언급되었던 그 일들이고 그걸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그래서 뭐가 남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남아있는 것. 그게 뭡니까? 아까 5장에 나오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증거를. 그 증거가 소망이 뭡니까? 하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징표가 뭐냐? 그 소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징표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 크게 외치는 삶, 자랑하는 삶, 복음을 알리는 삶을 살다가 생긴 수많은 인내의 증거들, 그 증거들이 소망을 이루게 하는 징표요. 내가 곧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크다. 바울이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 나오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대신해 직접적인 직역으로 인내는 증거를, 그리고 증거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바울의 본심에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참 두려운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생긴 인내의 증거들, 갈라디아식으로 얘기하면 몸에 생긴 스티그마, 상처들, 흔적들. 바울에게는 어떤 면에서 진짜 표범의 발톱 자국, 매 맞아서 터진 살, 태장으로 맞은 자국들, 그런 것들이 삶에선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의 상처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크가 된다는 거죠.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되고 한 것들, 바울은 그런 거 하나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 거기에도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못 되고 안 되고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손해보고 오해받고 뭔 일이 잘 안 풀려서 속상하고 빼앗기고 축나고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허름해지고 겉사람은 후패한다 그러잖아요. 겉사람은 점점 쇠퇴하여지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롭듯이 우리의 그 영적인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 때문에 생기는 몰락과 쇠퇴의 흔적들, 그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이루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가 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교계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가 잘 됐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방송에 나오고 교회에선 그런 분들 불러가지고 간증 집회하고 그런 분위기예요. 예수 믿고 뭐가 좀 잘 됐다 싶으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널리 홍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교계의 현실적인 차원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겪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 많으신 줄 압니다. 그것 때문에 생긴 손해와 그것 때문에 생기는 고통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광의 상처요, 영광의 증거들입니다. 그럼 그래서요,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나고 우리가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앞으로 좋은 날이 오겠지, 그것도 하지 마십시오.
좋은 날은 천국에 가서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차라리 이 땅에선 이대로 그냥 살면서 버티는 게 더 나아요. 갑자기 뭐가 역전돼서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뭐가 갑자기 안 되던 삶이 풀리고 하다가 헷가닥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왔는데 인내의 증거들을 다 보상받고 다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불행한 삶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 위해서 쇠퇴하고 몰락하는 삶이지만 우리의 겉사람이 날로 날로 후퇴하는 삶이지만 우리의 속이 날마다 새롭다면 그걸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들이 쌓인다면 그것으로 푸지고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경지까지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안 되겠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하늘나라에서 네가 그래도 인내의 증거들, 날 위해 사느라 인내한 증거들, 그 세상에서 몰랐고 쇠퇴한 흔적들이죠. 그게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손해와 고통이 있었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얻을 소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미치지 못하는 엄청난 이야기들을 해서 두렵지만 그러나 그거의 억만분의 1이라도 흉내를 내면서 이 땅에서 풍요함과 번영을 소망하기보다 인내의 증거들을 풍성히 쌓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게 아름답다는 전혀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마인드지만 그런 자세가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